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좀 여러 이제 비유들, 또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비유 이야기들 쭉 이렇게 이어서 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시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든요. 그걸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 마지막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은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비유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과 재물을 맡겨주셨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바를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잊지 말아라 이야기해 주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삶이 현재 오늘의 삶에서 이어져 간다라고 그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얼핏 보기에는 이게 서로 연관성 없는 이야기들이 쭉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성 없는 이야기들이 쭉 그냥 나열된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죄 용서해줘라. 세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라. 뭐 이렇게 각각의 의미는 알겠는데, 각각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된 거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조각조각 난 말씀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여놓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서로 연관 없는 주제들을 예수님이 쭉 나열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그냥 각각의 의미만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찾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전 비유들을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죄를 용서해 줘라. 죄인으로 만들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 원래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로는 스캔달로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 것 같죠. 스캔들이란 단어의 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실족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넘어뜨리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넘어뜨린다, 죄를 짓게 한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스캔달로스라는 단어를 어떨 때 썼었냐면요, 올무를 놔서 짐승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혹은 미끼를 넘어 함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냥을 한다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실족하게 한다라는 게 올무를 놔서 짐승을 잡는다, 사냥한다, 미끼를 놔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짐승을 잡는다, 그렇게 만드는 게 실족하게 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냥 상대방을 그냥 마음 상하게 한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작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세리나 죄인처럼 당시 유대의 주류 사회에서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정죄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작은 자들인 거죠. 반대로 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이 이 죄인이나 서기관, 세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작은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서 빠뜨리게 되고 올무를 와서 그를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 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신 적이 있으셔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 때문에 누가복음 10장까지 보다가 15장을 건너뛰게 했는데 그 사이에 있는 11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다. 그런데 그 화가 있다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교사들,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지기 어려운 짐들을 사람한테 지워놓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짐에 대지 않는 그런 상태라.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도 얘기하시냐면요. 니네가 그 율법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문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아들의 대우는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정을 파놓고 길목에다가 올무를 놔두고 미끼를 걸어놓고 걸리기만 해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봐라, 너 죄인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저 세리나 죄인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작은 자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거 사실이에요. 종교적인 면에서 죄도 있었을 거고요.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도 죄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사냥하는 것,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태도 때문에 그 작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면 그 작은 자 중 하나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자격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 연자맷돌 메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게 그게 더 차라리 나을 거라고, 그것보다 심각한 죄를 그 영혼에게 짓는 거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 행동하면 반드시 화를 받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의 모습, 종교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겉을 보면서 많이 평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얼마나 쉽게 우리가 비난합니까? 우리 지저스 그라운드 지그 와보신 분들 아시죠? 그 1층에 그 정비소가 있고, 그 다음 한쪽에 그 세차장이 있잖아요. 네, 그 세차장의 사장님, 사모님 부부가 굉장히 밝고 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들이세요. 또 교회도 다니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 이제 그렇게 그 세차장 운영하셨는데 우리 지그 들어간 다음에 그 직원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직원분이 좀 거칠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거기 계시니까 오가면서 인사도 하고 뭐 그러다가 하루는 이 직원분이 제가 올라가니까 쫓아와서 목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본인 이야기 좀 잠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이제 다 큰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가지고 본인의 삶이 망가졌다. 그래서 되게 술 없으면 잠이 안 오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어드리고 또 종종 찾아오시면 이야기 들어드리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좀 참 거칠고 늘 술도 많이 드시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세차장 사모님 부부하고 갈등도 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 있으면 올라오셔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렇게 마음 풀어하고 가시고 막 부당함을 호소하고 막 그렇게 가시고 하시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7월 여름쯤에 그만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두시고 나서도 좀 술만 드시면 찾아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약간 행패를 좀 부리시는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행패 부리러 오시면 꼭 위로 올려서 저를 만나고 가세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꼭 보고 가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무슨 사역이 있어서 못 만나는 거 아니면 그분 오시면 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드리고 어떨 때 뭐 밥도 사드리고 좀 이렇게 들어도 드리고 또 그냥 호응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시켜서 좀 집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장님께 또 가서 물어봤죠. 뭐 그분이 막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거 어떤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또 다 해줄 만큼 다 해주셨대요. 사장님 부부로서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 일에 장사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방해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2주 전에 이분이 또 오신 거예요. 2주 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술 드시고 아침 일찍부터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저를 먼저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벌써 그만두신 지 여름에 그만두셨으니까 몇 달 지났잖아요. 그때 놓고 간 물건이 뭐가 하나 있는데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그걸 주인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생떼를. 그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오늘 뭐 사고 치겠다고 막 그러셔서 그러지 말라. 그럼 내가 가서 얘기 한번 해주겠다. 내려가서 얘기도 해드리고 막 했는데 뭐 제가 뭐 중간에 껴있어도 소용없어요. 뭐 욕하시고 뭐 그래서 결국 경찰도 오고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경찰이 그러면 본인들하고 경찰 가자 경찰서 가자 고발해라. 근데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그냥 점심 사드리고 잘 진정시켜서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해서 경찰 보내드리고 이제 그분 모시고 식사하러 갔거든요. 식사도 하고 또 집에 가서 저녁에 드시라고 하나 1인분 포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뭐 일은 어떠시냐 알아는 봤냐 했더니 뭐 겨울에 어디부터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막 그러면서 술 좀 그만 드셔라 제발 면접 보러 갈 때 술 드시고 하지 마라 나 같아도 안 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하면서 막 이제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면서 언제든지 와라 밥 사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서 사거리에서 손 한번 잡아드리고 한 번 이렇게 허그해드리고 보내드렸거든요. 여러 번 인사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잊지 않을게요. 뭐 그러면서 술 드시면 또 오시겠죠. 잊지 않고. 당연히 그러지.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장님 사모님은 보면 좀 저한테 좀 야속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 사람 편 들어주나. 약속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분이 잘하고 잘못했던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저분 이야기 1시간, 2시간 들어줄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정말 그분한테 밥은 먹고 다니냐고 밥 안 먹었으면 밥 같이 먹으러 가자고 밥 한 끼 사줄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도요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더 자세하게 안 물어봐요. 어디 사시는지 뭐가 필요한지 선을 다 그어놓고 더 깊이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럴 이유 그만하니까 저런 삶을 사는 거지. 그럴 만하니까 저런 형편이 됐겠지. 제가 선을 다 그어놓고 그걸 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진짜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좀 나이스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스캔달로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다락방이요. 여러분 다락방 떠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그런 분들 여러 분 있으셨어요. 내가 다락방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아픔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돌아가지고 소문으로 나게 들어오더래요. 누가 그랬대. 누구네 애가 그렇대 저랬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꺼내놓은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지고 소문이 돼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요.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걸어놓고서 걸리기만 해봐라 아닙니까? 잘 걸렸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무슨 사고 쳤다. 어느 교회 문제 있다 그러면은, 그래, 어떡하냐, 그 교회 성도들 그러면서 막 검색해보죠. 그럴 줄 알았어. 옛날부터 이상하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 제자들은 그냥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함정 파놓고서 그렇게 사냥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냥 용서하고 그냥 좀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 저희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얼마나 높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넘사벽이라고 하죠, 요즘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형제가 죄를 짓는데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 7번을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시냐고요? 전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죄를 짓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7번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7번이나 그럴 수가 있냐고요? 죄를 짓는 것도 불가능하고 용서하는 건 더 불가능하죠.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그러시잖아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용서하다가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신 것처럼 그러셔서. 딱 이틀 전이에요. 제가 운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늘 다니는 길이니까 이제 딱 차선을 이제 적당할 때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좌회전해야 되니까 차선 하나 이제 옆으로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었어요. 차도 이제 여유 있게 뒤에 있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여유 있게 들어가려고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 뒤쪽에 있던 차선에 있던 차가 속도를 확 내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신호는 그 다음에서 이제 좌회전해야 되니까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차선으로. 다시 또 깜빡이를 놓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분명히 여유 있었는데 또 그 뒷차가 또 다시 깜빡이를 보자마자 속도를 확 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 봐라.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차 보내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내 운전 실력을 뭘로 보고 싹 속도 착 조절해 가면서 기어이 그 차 앞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기어이 그 차 앞으로 들어가가지고 제 탁월한 운전 실력도 증명해 드리고 내가 3번은 안 봐준다, 2번은 안 봐준다. 여러분, 그게 그냥 진짜 저희들의 마음이잖아요. 3번은 무슨 3번입니까? 똑같은 거 2번만 반복돼도 못 견디는 게 저희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7번을 어떻게 하냐고요. 7번을 어떻게 하냐고요, 7번을. 그래, 여러분, 그러면 7번까지 참으면 8번째는 들이받아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숫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죄도 많이 짓고 말과 행동에 실수도 많은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존재 자체를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의미이신 겁니다. 존재 자체를 용납하고 받아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기준 아니냐고 예수님한테 우리 탄원하는 거죠. 너무 높은 기준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한테 너네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똑같이 그 작은 자로서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행동을 보거나 그 숫자를 세고 계시지 않고 그냥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용납함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제자라면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께 그런 우리 존재 자체를 용납해 주시는 그 용납, 사랑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라도 용서라고.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라고. 연약하다라는 거 인정하고 받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 했지만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 아닌가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아멘,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혼들, 죄인이든 세리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그 예수님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럽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엄두가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절인 겁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제자들은 우리가 믿음이 양이 적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알겠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믿음의 양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우리 그전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밑에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막 한탄하셨었던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오해하고 삐뚤어진 마음이었습니까? 늘 믿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믿느냐라는 그런 믿음의 강도나 양, 확신의 그 정도에 따라서 내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확신의 양이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또 도돌이표인 거예요. 또 도돌이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양이 적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깜이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야,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이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안다면, 그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러면 그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이건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의 문제, 그 하나님이, 우리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짜 문제인지 확신하시고,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맨날 우리가 제자리가 가득 걸음 같은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맨날 제자리 걸음 같으시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 같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근거를 나한테서 찾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의 양에서 찾으려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게 뭔지 그걸 제대로 아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진짜 그 당시의 사회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그렇게 제일 작은 그 씨앗이 커다란 그런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서 심겨지라고 명령도 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또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명령하면 그 나무가 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 아래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그 귀신 들렸던 아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른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이럴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본분을 잊지 않기. 종의 본분을 잊지 않게 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밖에 나가서 열심히 밭도 갈고 양도 치고 해서 들어왔으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대우도 좀 잘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돌아오자마자 또 시중 들게 하니까 그건 너 하나님한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냐라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그렇게 오해하시면서, 또 교회가 그것 봐, 교회가 맨날 그렇지. 맨날 교회 갔다 봉사하라고 막 이렇게 사역박람회 하라고 막 하면서 해가지고 막 그냥, 그리고 막 일하기 시작하면 그러잖아요.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 또 더 시키고 내가 그럴까봐 내가 못한다고. 제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제목이 참 재밌어요.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안녕히 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인데 뭐냐면, 교회 다니던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탈을 쓰고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 시작했는데 잘하니까 계속 저한테, 자기한테 일을 더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려먹는다고.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착취. 그래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갖다 뭐 뽑아먹으려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 이제 그 교육자 회의 시간에 잠깐 제가 이야기 나눴던 게 있어요. 이제 연말 되니까 맡고 있는 부서나 사역팀에서 혹시 이제 사역 그만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좀 해결해 드려야 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좀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해결해 드려야 되는 문제면 그거 해결해 드리고, 그게 아니면 내려놓으시겠다 하면 있는 그대로 좀 받으라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축복해주면서 내려놓으실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들어보니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봉사자신 거예요. 일부 예배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전도사님들 일주일간 핸드폰 꺼놓고 사시라고 연락을 받지 마라 아예 농담처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붙잡아 놓지 말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사역을 할 사람 다른 함께 봉사 섬길 사람이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잠깐 그 사역 안 하고 내려놓고 있으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잘 됐다 사역 공부 이거 여러분 반대로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지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봉사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근데 여전히 우리 교회에 3가지 4가지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그분들 빨리 정말 본인이 정말 원하시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만 2가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구경꾼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 구조 자체부터가 이 구조 자체부터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여러분 그 자리는 객석이지 않습니까? 영화관, 극장에서 객석에 해당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몇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예배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세요. 찬양팀, 찬양대, 그 다음에 안내, 주차, 봉사, 그 다음 우리 세팅하는데 오세요. 토요일 아침에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나와서 몇 주째 나와서 세팅하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의자 까는 거. 언제까지 반감만 하고 계실 거냐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에 맡겨놓으시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잘 받기를 기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고민 가지고 다음 세대로 들어오셔야죠.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셔야죠. 제가 신대원 들어가던 2002년부터 다음 세대 위기라고 얘기했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됐고 이제 앞으로는 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더 점점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학원입니까? 맡겨놓기만 하면은 원하는 성적 만들어주는 학원이냐고요. 다음 세대 자녀 있는 분들 오늘 가시면서 사역지원서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 약간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면서도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2가지 마음이 다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 마음이 다 진심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동원하고 뽑아 쓰려는 마음 하나님도 없으시고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거리 두고 앉아와서 지켜보는 자리에만 계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와야 되냐?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충성된 종, 무익한 총의 그런 자세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세상을 향한 바른 태도, 자기 삶에 대한 바른 태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10절인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한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그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 부탁하신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삶, 선한 청지기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10절을 보는데 10절 말씀이 결론이고 실제로 10절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 맞는데, 계속 제가 준비하면서 계속 걸렸던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이에요. 손에 가시 박힌 것처럼 계속 이 말씀이 걸리더라고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 잘했다고, 섬기는 거 잘했다고, 명한 거 잘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럼 괜찮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명한 대로 했다고 주인한테까지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에게까지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네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가 영광 받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너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우리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인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잠시 흐트러져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종의 도리를 실천하신 예수님이 있으시고요. 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많은 섬김을 하셨음에도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그 생명을 나누어 갖게 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삶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